오늘 함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또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그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 준비하라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두 가지 명령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뭘까요? 허리에 띠를 띠라. 반대로 생각하면 허리띠를 푼다. 예, 우리는 언제 허리띠를 풀죠? 집에 가서 좀 편하게 긴장을 풀고 있을 때 허리띠를 풉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명령은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움직일 채비를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금방이라도 어딜 갈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그 다음 할 것을 준비하며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등불을 켜라는 건요. 등불을 환한 낮에 켜놓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도 지금 이제 전기불을 켜놓고 있는데 끄면은 굉장히 캄캄합니다. 등불은 밤에 어둠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환한 낮에 등불을 켜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에는 자야 하는데 어둠을 밝힌다는 건 깨어서 대비하라는 거죠. 네, 이 이른 새벽에도 불을 켜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네, 축복합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낮에 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요. 밤중까지 깨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 역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고 다른 하나는 도둑을 대비하는 주인입니다. 먼저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비유인데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요즘 결혼식은 미리 청첩장을 주고 언제 어디서 할 거다, 며칠 남았다, 어느 장소에서 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먼저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약혼도 안 하지만 약혼과 정혼은 좀 다르죠.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정혼은 법적으로는 사실 부부입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정혼한 날로부터 법적으로 부부인데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한 1년 혹은 2년 동안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은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미리 내가 몇 시에 갈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종들은 알 수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낮에 도착할지 또 밤에 도착할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밤에라도 깨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2경에 올지 혹은 3경에 올지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혹은 2시에서 6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잠을 자는 시간인 거죠. 이때 종들이 자고 있으면 신부를 데려온 신랑이 낭패인 거죠. 주인이 대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줘야 하는 것이 종들의 임무이고 그런 종들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주인 역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맞이한 종들을 자리에 앉힌 후에 주인이 친히 수종을 듭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사 주인이 아니시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돌아온 주인을 깨어서 맞이한 종들은 칭찬과 함께 예상치 못한 섬김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사 결혼식이 아니죠. 네, 이것은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결혼식.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도둑의 비유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생각하지 않은 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주인이 오시는 것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분은 도둑은 아니지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둑조차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교훈을 주는 것이 참 놀랍죠. 인자가 오실 때를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오시면 즉시 일어나 맞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지 않을까? 네,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심중을 훤히 깨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빤한 속을 물으시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한순간을 위해서는 그때만 잘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 끝난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선수들이 종합 2위라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종합 2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고 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도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도 그저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2분 27초 13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제 내년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들이 이 순간에만 5분도 채 안 되는 그 순간에만 잘해서 이런 결과를 냈을까요? 그 전에 정말 오랫동안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훈련한 결과인 거죠. 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찬양하며 언젠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 개인의 종말이 오늘이나 내일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임박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측할 수 없음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할 수 없음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바로 신실함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쳐서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공부하고 실력을 쌓은 아이들이 언제 시험을 쳐도 또 그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신실함을 강조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여쭌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주인의 가산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도록 또 관리하고요. 그 수고의 대가로 양식을 제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것이 아니죠.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주인의 사람들도 함께 관리를 하는 거죠. 특히 주인의 부재 시에 출타한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주인이 볼 때만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부재 시에도 주인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힘,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힘입니다. 진실한, 충성스러운이란 뜻의 피스토스, 피스토스란 이야기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을 재현하는 충성스러운 대리인으로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주인이 오실 것처럼 대비하고 성실히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면요, 그런 청지기는 당연히 칭찬받겠죠. 그런데 그 신실함은 주인에게뿐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도 이 신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무슨 근거로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지 그동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부리고 종들에게 마땅히 나눠줘야 할 양식을 착복하고 마치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흥청망청 주인의 가산을 탕진하는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엄중한 책망과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47절에서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요. 주인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태만하고 방만하기로 이 청지기는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게으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떠난 사람이 남긴 유품을 정리해온 유품 정리사가 쓴 책이 있는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품 정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얼마나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 그 씁쓸한 삶이 고독사를 불러온다. 나무와 사람은 쓰러진 후에야 그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죽음이 단지 그 죽는 순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정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주님 만날 준비는 그때 임박해서 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상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신실한 삶을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또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는 그 사울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2000년 전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묻습니다. 물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또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 죽을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마치 주님이 오지 않을 것으로 어디 오실 것처럼 주님 게으르고 방만했던 불의한 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주님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안일하게 게으르게 살았던 우리의 하루를 다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돌아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는 청지기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맡겨주신 사람들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돌보고 주님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도 순장반이 있습니다. 순장반을 비롯해서 교회 모든 우리 모임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또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수술과 또 치료 중에 있는 또 많은 우리 더 사랑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연약한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하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주님께 또 도움을 구하며 이 나라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또 많은 모임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모임을 잘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함께 달려나가고 주님 놓쳤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서로가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가를 진행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순장반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순장님들 주님 눈이 오고 주님 편치 않은 그 길들 주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또 사역 훈련, 홍삼주 등 주님이 시작하는 또 진행되는 모든 모임들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진실한 성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제도 우리 문일경 집사님, 우리 순장님 어머님이 또 수술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집에서 또 가료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주님 힘들고 고될지 주님이 그들의 돌보는 가족들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주님, 여전히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 견디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나라를 주님 붙들고 있는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리더가 바로 서야만 주님 이 나라가 또 평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 그들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주님 그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제대로 질서와 이 주님 제대로 서가는